10월 17일 토요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레미야 49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49장 1절로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페어더미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항폐하였도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관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오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들을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암몬 자손에 대한 기원을 여러분 잘 아시죠? 암몬 자손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나요? 네,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 거주할 때 그 땅이 패역하여서 제약이 간영하여서 그 땅을 심판하게 되죠. 그래서 여리고성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되죠.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천사들이 와서 그 롯의 가족들을 구원해 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소알이라는 작은 성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성에 들어갈 때 들어가기 전에 그 어머니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 하였는데 그 뒤를 돌아보여서 소금기둥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 아버지와 두 딸만 남게 됩니다. 그 소알성에 거주하면서 그들은 아버지에게 이제 자손에 이어갈 자녀들이 없다는 것을 핑계 삼아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죠. 그래서 그 아버지의 근친상간을 함으로 딸들이 아들을 낳게 되는데 큰 딸에게서는 모압이 나오고 또 그 작은 딸에게는 암몬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 자손이 그 자손이 유래하게 되는 것이죠. 그 기원이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런데 왜 암몬 자손이 심판의 대상이 되었나요? 암몬에게 그동안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암몬은 그동안 이스라엘에게 한마디로 거치는 돌이었습니다.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될 때 그 가로질러서 지름길로 가려면 이 암몬 자손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길을 열어달라는 이스라엘의 요구에 거절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술사 발람을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는 못된 짓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암몬 자손 땅을 점령하지 말고 그들의 것을 빼앗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암몬은 롯에게 주어진 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선하게 하시지만 오히려 암몬은 이스라엘에 배역하여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일을 하게 되죠. 한편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 후 그 영토를 빼앗으려고 온갖 호시탐탐 노리는 모습들이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사기 3장 13절에도 그렇고 11장 13절에도 그렇게 호시탐탐 노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암몬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여러분 큐티 말씀에서도 암몬 왕 바알리스가 그 저지른 일들이 있죠. 그 이스라엘 백성인 그 누구를 고용합니까? 이스마엘을 불러서 그 그다랴 바벨론이 세운 총독을 암살하라는 명령을 내리죠. 그때 그 그다랴가 거기 그 이스마엘을 경계하지 않을 틈을 타서 그들에게 오히려 호의를 베풀지만 그 이스마엘은 그 틈을 노려서 그다랴를 죽이고 그 일행까지 모두 죽이는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 모든 것이 암몬 왕의 바알리스에 의해서 진행된 것이죠. 그들의 제약의 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밀곤과 가증한 몰렉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요. 또 이스라엘의 타락의 길로 인도하는 악행을 저지릅니다. 또 이스라엘 재건 때 그 방해한 일들이 있는데 그 방해한 일들의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암몬 사람 도비야, 그 이름만 들어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암몬 사람이, 암몬 자손이, 암몬 족속이 계속 이스라엘을 방해하고 대적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암몬 족속에게 심판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1절의 중반부에 나와 있는데 말감이 갓을 점령해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어찌 된 것이냐? 말감은 몰렉을 가리킵니다. 몰렉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이것이 옳으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감이 여기에 정착해 있는 것이 맞느냐? 갓의 땅을 빼앗아서 여기서 정착하고 있다는 것이죠. 몰렉은 인신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을 인신의 제사로 드리는 것이죠. 불에 태우는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악한 일을 하는 것이죠. 2절에 보니까 심판의 때가 되었음을 알려주십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하나님이 전쟁 소리가 들리게 하고 또 암몬의 수도 라빠가 불에 타고 점령 당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3절에 보시니까 왕족과 제사장들과 고관들이 다 잡혀갑니다. 그 암몬의 백성들은 이 고관, 제사장들, 이 사람들을 다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들을 믿었는데 이들이 다 잡혀가죠. 4절에 보니까 당시 경제적으로 풍요를 자랑하고 또 골짜기 요새를 자랑했다는 것이 나옵니다. 제가 성지순례에 암만 페트라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그 골짜기 요새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굉장히 깊고요. 되게 요새 사이사이 가는데 그 군사적으로 이곳을 점령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자랑할 만한 한 자랑을 이 암몬 자손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암몬이 자랑하던 것은 또 경제적 풍요도 굉장히 자랑합니다. 또 골짜기 요새도 자랑하고 이 완전히 점령 당하지 못한 것에 대해 점령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자신감이 이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점령 당하게 되죠. 누구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 당합니다.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두려움이 사방에 몰려온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세력들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 어마무시한 그 바벨론 군사들이 들어와서 그 암몬 라빠를 완전히 점령하고 마을을 다 불태우고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고 도망가게 되죠. 이로 인해 백성들은 사방으로 제각기 흩어지고 도망갑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마지막 절에는 희망의 메시지가 보입니다. 심판의 마지막의 결론은 귀환을 선언하십니다. 모압이 회복된 것처럼 회복시킨다는 말씀입니다. 모압이 회복된 것처럼 회복시킨다는 말씀을 여기서 선언하시는 것이죠. 암몬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를 구원하시는 모습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엇 때문에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암몬은 골짜기 요새를 의지했고요. 경제적 풍요를 의지했고 군사력을 자랑했습니다. 4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오?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오?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들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듯 했습니다. 교만하면 멸망합니다. 잠언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물질이든 권력이든 사람이든 언젠가는 그것으로 인하여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암몬은 교만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방의 두려움으로 전쟁 소리, 비명 소리, 파멸되어져가는 무너지는 소리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은 흩어지고 하나도 남지 않게 되죠. 하나님보다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것 있으십니까? 암몬은 밀공과 몰래 경제적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그들을 숭배하고 그들에게 절하고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보호해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암몬의 결말은 심판이었습니다. 우리는 암몬을 교훈 삼아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경제적 풍요로 마음을 빼앗긴다면 그것이 멸망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둘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주님.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주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암몬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 최종적인 결론은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용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심판 중에도 회복을 선언하십니다. 암몬은 멸망이 끝인 줄 알았는데 암몬 자손이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악인에게 간대하시는가?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손을 내밀고 계십니까? 그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멸망의 길을 가고 있지만 전도하지 않으면 그들의 마지막은 심판이요 영원한 풀무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복음의 중요성을 그 제자들에게 계속 강조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무엇이 잘못됐는지 모르고 착하게만 살면 천국 가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다가 생을 마치고 지옥으로 가는 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바라시고 계십니다. 멸망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합니다. 우리도 원래는 진노의 자녀가 아니었습니까? 멸망하는 자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는 역할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가정과 이웃들이 있다면 우리는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진노 중에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교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자랑할 것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믿으며 하나님만이 나의 안정감임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교훈을 삼아
우리가 믿지 않은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